16살 난 조지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착하고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은 조지는 어려서부터 벌써 감옥을 들락날락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석방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석금을 주고 그리고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잘 나가고 다른 사람 되리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아버지 권면으로 인하여 그는 낮이 못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몇 해를 지나서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청년 모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청년들이 골방에 놓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사들이 놓인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임에 내가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신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둘리듯 일어나서 결단을 합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남모르게 보배로운 믿음이 날마다 솟구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후에 선교사 양성소를 개설하고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설립했고 나는 고아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도저히 고아들이 놓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깨달은 것은 고아들을 보내달라고 내가 명확하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고아들이 여기저기서 놓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그는 눈물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서 기도가 낮자 마당에 생각지도 않은 빵차가 땅을 가득히 싣고 와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남모르는 신비로운 신이 계속 솟구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도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권한 날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날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실상은 영계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두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둘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날씬에 도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둘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놓으시고 계절적인 초청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 것이다 그냥 기분이 났다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병듭니까?
왜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실태기에 걷어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여론이 정금같이 나올 그날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시납니다. 내가 너를 도대롭고 존귀하게 여기사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닦고 백성들로 내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시납니다. 너를 일깨워 나는 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니든의 뜨거운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든의 뜨거운이 식어지고 열이 나약해졌을 때에 그 나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듯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니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의 니든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충천하다가 어떤 때는 밑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리든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다시금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리든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털털 끓는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식어진 음식은 부패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늘 뜨거워져 있다면 결코 여러분 견질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보배로운 리돈을 오래 지속해서 좋은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보배로운 리돈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보배로운 리돈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더는 역설적입니다. 난사가 형통할 때에 그때 리더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할 때에 리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이 잘 될 때에 리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 내려갈 대로 내려갔을 그때에 모든 환난과 역경을 시달릴 그때에 내 리더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열이 편안하고 평탄한 것은 그 리듬의 열매로 지금 누리는 것이고, 리듬은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경 가운데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리듬으로 굳게 일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이제는 더는 신앙이 없다고 좌절할 때에 낙심되어질 그때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몹쓸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식이고 돌인다던 자식으로 치고됐던 당자를 생각해 보시지요. 아버지는 그 속에 있는 상자 속을 달아도왔던 겁니다. 남들은 저 녀석은 못쓸 인간이다. 저건 대응망덕한 인간이다. 그의 형조차도 그 동생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나온 상자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안고 금가락기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죽은 놈이 다시금 살아났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속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노린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속에 예수는 얼나 있지 않아서 저 녀석이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는 그러나 그가 5,000명을 해결시키는 일꾼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순교할 것을 주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원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를 놓으시지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영광을 그 속에 달아두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들락날락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의 노선을 그래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끊임없는 호기심의 유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달아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리더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벗겨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체면을 모두 다 버리고 맡길 때에 마침내 리더의 열매를 거두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자존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귀한 겁니까? 그렇게 소중합니까? 가끔 가다가 생각해 봅니다. 병원에 여러분 들어 누우신 분들 봐요. 콧줄에 코에다가 줄을 끼고 밑에는 닫아내고 자존심 생각하는 여성이 없고 자존심 생각하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아이 창피하게 이거 떼주세요. 난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다 맡겼어요. 의사에게. 오늘 우리에게 얄딱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하냐 말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리듬을 깨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존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두르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두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도대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두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당당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자존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친례를 받을 때에 노래했으니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놓다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식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것을 고백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비참할 때에 우리의 리더로 이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조카리 아니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조카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쓰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나는 조카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위의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떼앗겼던 돛개를 잘못 모셔오다가 진노에 둘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의 그 집에다가 돛개를 두게 되었습니다. 4달 동안 3개월 동안 석 달 만에 그 집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돛개가 그 집에 노는 바람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내리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자존심을 모셔놓지 말고요, 그거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자존감은 높아야 하지만은 자존심 따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날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손대가 잘 되는 역사가 있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리더는 그것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고집대로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존심 사는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그 얄팍한 자존심이 조금 살던 노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고는 끝나는 건데, 차라리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장부다운 리더로 굳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두루신과 택하신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부다운 리더로 굳게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을 헛디뎌서 여러 번 삐걱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고 뜻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했지만은 우리네 인생은 발을 헛디딜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삐걱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 나온이 실족하는 순간에 사탄은 그를 꽉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덫에 걸립니다. 덫에 걸리는 것은 나오는 원하지 않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탄의 은혜의 장소, 좋은 장소에 못 가게끔 연애 나온을 계속 유혹합니다. 나온은 가고 싶지 않은, 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나오는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빨리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그를 꽉 묶고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기러기는 머나먼 길을 여행합니다. 가다가 산이 있어도 넘어가고 계곡이 있어도 그리고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고비가 뭔 줄 아십니까? 산이나 계곡 따위 넘는 것은 기러기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과 계곡을 지날 때에 강한 기류가 들어올 때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때 힘이 있는 기러기는 어떻게 할까요? 앞장서 나가면서 힘차게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기러기를 나르는 거 보셨나요? 어느 한 놈이 나르던 거 아니요. 기러기 나르는 속에서 참 멋있어요. 줄을 쫙 지어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서 힘차게 갈 때에 그 고비를 다른 것들이 힘을 내서 견뎌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도 장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까지 날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새에게 나란다와 같이 너희 달따닥으로 닳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노새가 내게 명한 율도들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달따도 닳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평탄하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나 들어갈 때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달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선을 신뢰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한 나온을 버리지 말라, 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엄청난 높은 산같이 덕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돌파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피를 흘리면 과연 죽을까? 사형수를 대상으로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단에 구멍을 딱 뚫고 그리고 두 손을 그 사이로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게 주사기 큰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의 혈관 속에 꼽아서 그리고 피를 내가 뽑을 테니 그리고 너는 사형이다. 실제로 주사기를 찔렀습니다. 피를 쏟는데 그 피를 쏟아서 대하다가 쫙 뚫으니까 주르륵 하고 거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사형수가 기긋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거둬갈수록 이 사형수는 힘을 점점 잃고 얼굴은 하얗게 변하더니 마침내 10번째 쫙 하고 쏟아서 듣는 순간에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형수에게 똑같이 그 모습을 도왔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정말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앞서 사람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형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사기를 전에 꼽았습니다. 그러나 뒤는 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쭉 하면서 물을 갖다가 대야에다가 붓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9번, 이제 10번째다 하면서 줄 하니까 이 죄수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나는 죽는다. 그러더니 그만 심장이 늦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피를 한 번 쏟고 두 번 쏟을 때마다 나는 이제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고 날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나를 망가뜨립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으니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지니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여러분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리시는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갖는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날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시는 이와 이같이 하면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믿음을 소유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도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도 앞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꾼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좋은 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어선으로 나간다? 지식이 어선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하세요. 왜 그럽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끝내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지식을 도렸으니 그랬습니다. 공부하라니까 싫다. 아이고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벌써 소리난 들으면 놀이가 지가 난대요. 그 큰일이야 그거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는 어떻습니까? 그는 꾼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꾼은 삶에 엄청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시고 리더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소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연애 속에 리더는 있다면, 좋은 날도 오기를 소망하는 리더는 있다면 좋은 세월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일본의 작가 니후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원죄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낸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병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도 그 사람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치료가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은 퇴원해도 됩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퇴원의 이 수속이 끝나고 병원 옥상에서 올라가서 그는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건강을 원하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제는 퇴원해도 된다는데 왜 죽었을까?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가 소유했던 그 침대나 노등을 다 뒤져보니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 인적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하란 대로 다 했다. 약을 먹으라는 먹는 시간에 정확히 먹었다. 자라는 시간에 따라서 나는 정확히 자고 치료하라니 나는 치료를 받았다. 오직 완치해야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온다. 꾼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나는 저 세상 간다. 그게 뉴스였습니다. 앞둘 때는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그 꾼이 있었는데 이제 당신은 건강하다니까 이제 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뭘 가지고 내가 살까? 그것이 없어서 그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꾼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미래를 향한 설계가 있으니까, 어느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컸습니다. 결혼하더니 어머니는 안중에도 얹고 아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뉘운 것보다도 이 며느리가 더 뉘웠습니다. 속이 상한 나머지 병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기대를 했던 소망이 끝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병들 수밖에요. 손주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걸었던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단의 장손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도 나이가 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졌습니다. 곁에 오니까 노인 냄새가 나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합니다. 그에게 걸었던 소망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짓 하나 장난하기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제대로 사입지 않고 그리고 짓 하나를 장난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집을 사놓고서 그리고 도리어 병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의 소망은 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나고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나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탈감입니다. 다음 꾼이 없다는, 새로운 꾼을 세우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륜의 어떤 계획이 없다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루가 허탈하지 않던가요? 한 달이 허탈하지 않던가요? 내가 누굴 위해서 내가 지금 뛰어왔는가? 누굴 위해서 살았는가? 어찌 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 두 나라 우리의 제일의 소망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기대를 했다가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이 데려오셨던 사람들 오늘 한번 가자고 권면해 보셨습니까? 한번 강권해 보셨습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해보셨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끝내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탈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7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를 살려놓았는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화상 입고 난 후에 죽으려고 냈더니 논두린치고 논두린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나를 강하게 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난 살려놓았습니까?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살려놓았습니까? 주님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확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줄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는 자로도 우로도 돌아볼 결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설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리더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리더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보배로운 리더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보배로운 리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리더를 떨구지 말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리더를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장부다운 리더로 굳게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날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구름 끼어도 내일은 태양이 비치리라. 오늘은 비가 쏟아져도 내일은 태양을 바라보려는 꿈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보배로 리더노로 인하여 더욱 승리롭고 복된 삶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